준비 찬송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나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그 나를 돌아보사 답에 배시고 주 옆에 계신 주를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더 허락했으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파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아기를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함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징벌을 주시옵시고 훈계를 해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나무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날마다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 합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친 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천사 기쁜 소회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여손과 몸의 상처가 둥둥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넘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고생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그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만도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단상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늘 심어져서 이 세상 험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일과를 주셔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해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일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준 일과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조상 요셉은 종살이도 충실히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때때 옷을 입고 사랑받았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열심히 종살이하는 요셉, 후일에 한탄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까지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매일 주어진 일과가 힘든 일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행할 때 항상 좋은 것으로 준다는 우리 주님, 악한 너희들도 떡을 달라 할 때 자식이 달라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타고 가는 이 배,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지금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한번 외쳐주십시오. 바람아 잠잠하라고, 코로나가 물러가라고. 주님 외쳐줄 그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죄인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8장 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을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터져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험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니요라는 것이 항상 거기에 개입됩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13절에 봐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도라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놔버리라. 이게 과거를 놔버리라. 잊어버리라. 과거를 놔란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축적된 힘을 놓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 그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 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이예요. 내가 용서서 구원되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고 힘쓴다고 천당 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일이 아니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다른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성도한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1이 아니고 2라면, 이게 나가 1이라면 나한테 침범 들어온 사람은 2가 되겠지요. 그럼 내 안에 타자 또는 타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나고, 나 있는 곳에 다른 남이 내한테 쑥 들어온 거예요. 침범한 거예요. 침노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원래 있던 내 생각과 내한테 들어온 그 타자, 남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 아니요라는 말을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었으면 나는 아니요가 계속 연발 그게 터져 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요. 내 소원은 아니요. 내 구원은 아니요. 내 평안함도 아니요. 내 행복도 아니요. 그 전까지 교회 나와서는 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이용해볼까 이래 왔는데 정작 쑥 내가 원치 않는 타인, 내가 정해서 내가 불러 집어넣은 타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쑥 들어온 타인이 와버리면 내 안에서 그 타인과 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뜻 아니요. 들어온 내 뜻이야 라고 그분은 우리한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내 뜻, 성경에서 내 뜻 아니요, 나의 소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소원, 내 뜻은 뭐냐?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는 자꾸 나의 나름대로의 희망과 기대와 소원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 세계에 와서 처참하게 망가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멀쩡하고, 인간은 그 뒤에도 역사가 계속해서 멀쩡하게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2020년까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망가져가지고 처참하게 사형수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지면서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는 십자가도 없고 너희에게는 부활도 없고 너희에게는 재림도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없다를 3개만 끄집어내는데 사실은 더 많지요. 너희에게는 십자가 죽는 것도 없고 천국과 세상을 통하는 그런 지점도 없고 너희에게는 부활도 없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고 특히 너희에게는 재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재림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쫓아낸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일, 부활이라는 일, 재림이라는 일을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여기에 17절에 보면 목마른 자는 올 것이고 나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바르라. 값없이 먹는데 그게 생명수예요.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죠. 난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인간들이 합세해서 의견을 다 모아서 쫓아내 버렸어요. 값없이 생명수도 주겠다는데 그게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이게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뜻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2가 아니고 1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날 때 나는 나다라고 했던 그것을 나이 먹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그런 식으로 그런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타인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지 내 안에 들어온 타인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설마 그 타인이 내 안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나는 내한테 필요한 사람, 내한테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내가 알아서 모시면서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는 들었다 온 것이 내가 한평생 살아오는 그런 게 하나의 버릇이거든요. 버릇이고 본능이고 그렇죠. 내게 필요하다 안 하는 내가 심사를 해가지고 예수는 내한테 필요하네. 한 믿어볼까? 하나님 좋은 분이네. 내한테 내가 한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둘 사이가 원만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제대로 나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쳐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래서 나는 안 됩니다. 이래서 나는 엉터리예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뱉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는 그 통로, 문이 없어요. 길과 진리, 생명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어요. 치욕스러운 부활이 있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재림이 없어요.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는 것은 이건 바보예요. 그걸 갖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말씀 했지만 인간이 내쫓은 그 이유는 우리 나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수상하고 엉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래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하고 더럽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자신이 나에게 최후의 유혹거리예요. 우리 자신이. 딴 거는 버려도 우리 자신은 못 버리고 있잖아요. 이만큼 강력한 유혹이 없어요. 강력한 유혹. 딴 것은 그냥 나중에 마다할 수 있지만 끝까지 집착하는 것은 나 자신의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이 고집, 이거는 버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타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들어가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만들어서 네가 너에게 영원한 유혹이었다. 평생 네가 네한테 유혹거리였다. 모든 것은 버려도 네 자신은 네가 못 버리고 있잖아.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을 죽을 때까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그들의 기대와 소원과 소망, 그거는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재림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똥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우리가 못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는데 이 표대가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표대가 뭐냐? 자, 사도 바울은 샘플입니다. 샘플. 표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 제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오시고 난 뒤에 성령 받은 성도와 사도 바울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14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할 때 그 표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표대라고 목표라고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채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잊어라.
네가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욕구는 이거는 엉터리다. 그건 네가 선택한 것이 주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랑 속에 하나밖에 없는 속에 이 타자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되었느냐, 아니면 주님이 진정 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되느냐, 그 두 증거물, 그 재료를 놓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투쟁해 나가는 겁니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택과 자기 결심만 있으면 되니까요. 나는 오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오늘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다. 나는 헌금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충성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한 내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우냐. 이게 바로 우리가 포기 못하는 내가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십자가 오면 자빠지게 엎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속도가 있거든. 쭉 속도가 있는데 앞에 그 막 달릴 때 발 탁 그다 버리면 아가 막 팽 하고 엎어지잖아요. 막 신나게 막 달려가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살련다. 이제 난 각오했어. 이게 옳은 길이야. 가려고 했는데 공중에서 발을 딱 그다 본 다음에 십자가 가지고. 그럼 꽈랑 하고 코 깨지고 얼굴 깨지고 갈아버리고 완전히 자빠지고 하겠죠. 그게 십자가 기능이에요. 잘났다 이놈아 하고 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니 혼자 뛰냐? 왜 니 혼자 뛰어? 왜 니 혼자 용을 쓰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둘대죠. 나 아니고서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니고서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믿을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이게 주님에 의해서 추돌은 주님에 의해서 박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네요. 한 가지 구약적 예를 들게 되면 방금 했던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거기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맞은편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거기 수넴 여인이 나와요.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거기 이제 평소에 이 여인이 그 부부가 있는데 아기는 없어요. 두 부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해줬습니다. 잘해줬는데 그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있는 나 1위죠. 1위 저 타자 그 엘리사라는 타인에게,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나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접을 잘했어요. 관계가 그 정도 관계. 나 여기 있고 약간 간격 띄우고 타인 저기 있고. 우리가 평소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을 대할 때 또 그런 관계잖아요. 나 여기 있고 간격 띄우고 남 있고 우리 좋게 지냅시다. 뭐 그걸로 당신 자리 지키고 난 내 자리 지키고 나는 내 거 지키고 당신 거 지키면서 좋게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쑥 들어옵니다. 엘리사가 애기 없지요? 애기 낳아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거는 수넴 여인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애기 없는 가정에 애기를 주겠다고 제시한 거예요. 쑥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타인이라고 여겼던 엘리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게 들어온 겁니다. 유심칩이라는 게 있어요. 유심칩. 네. 그 핸드폰 안에 그 따로 정보를 따로 메모리 카드 하는 게 유심칩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요새 유심칩. 유심칩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데 저 엘리사가 유심칩을 이거 수넴 여인 집에다가 쑥 집어 넣었어요. 쑥 집어넣으니까 여기 16절에 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해서 악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16절 끝에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건 터무니없어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자, 터무니없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엘리사는 타인, 내가 수넴 여인입니다. 저 엘리사의 탈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가 과거 경험상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당신은 이 정도일 것이라는 내 아는 범주 안에서 타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측정하죠.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까지 반길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넴 여인이 이거는 내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 엘리사여, 엘리사는 타인이여, 나 자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속이지 마소서.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남편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애기가 생깁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점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미워했냐 하면 나 자신에게 충분히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믿어도 너무 믿어요. 나 자신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적된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머릿속에 정보된 지식과 지혜, 여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십자가도 어떤 부활도 어떤 재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궤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걸 그냥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판단해서 믿겠다. 하나님 믿는 것도 적당히 믿겠다. 내가 알아서 믿겠다. 내 결정해서 믿겠다. 하나님 믿는 건 내 선택해서 믿겠다.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알아서 조정해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그 결정은 순수합니까? 순수해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요 죽음에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이 따르가 들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죽으면 남은 손해야가 나를 충실하게 압박을 해온 그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죽으면 나만 손해다는 거예요. 나만 쫓아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죽고 난 뒤에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어요. 생명은 없고 뭐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주겠다는 것은 생명인데 우리는 값없이 주는 생명보다 내가 값을 치른 이 목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고 그 목숨에 우리는 부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죽을까봐 매일같이 바들바들 떱니다. 그러면 코로나. 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본색이 나는 내 밖에 나가 본 적이 없다는 거, 나는 내가 유혹계라는 것이 완전히 탈로 났잖아요. 폭로됐잖아요. 아직도 자기를 신임하고 있습니다. 뭔가 건질 게 있다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착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온 인생이 아이고 뭐같이 할 리가 있겠어. 그게 잘못입니다. 그거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걸 세자로 뭐냐 하면 그것이 무기물. 그게 무기물이에요. 쇠, 흙, 철, 동 같은 무기물. 이미 인간은 확정되었습니다. 무기물로 전환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무기물이에요.
내가 나를 안 죽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무기물 된 겁니다. 유기물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끼리나 코스모스나 고라니나 어떤 것도 죽으면 시체가 되고 흙에 합류합니다. 환원됩니다. 무기물이에요. 내가 살아있던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연된 무기물이에요. 지연된. 유기물처럼 보이지만 왜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무기물이 될 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기물인데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기물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는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을 샘플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무기물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무기물,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과정을 주께서는 유심칩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샘플로 씹어 넣은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제안합니다. 아들 있을 것이다. 네가 마다 좋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내년 되면 아예 생겨. 끝. 예,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네 의견 물어서 받아들여 마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악이 생겼습니다. 그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엘리사한테 잘해줬더니만, 요새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해줬더니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면 맞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했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갑자기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내가 평소에 엘리사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귀한 자식 줬으니까 이건 복이라 여겼죠.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전에 들어올 때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가 나옴으로써 세 식구 됐지요. 세 식구 중에서 생겼는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 식구 다 죽은 거예요. 그 유심칩, 엘리사가 아기가 생긴다고 집어넣은 것은 없는 데서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있다고 여긴 거, 있다고 하는 그 부부 자체의 본인이 얼마나 이 죽은 아기와 다를 바 없이 죽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엘리사가 유심칩으로 그 가정에 아기를 싹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완전히 거기 묻혀서 다 죽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기수식이에요. 들어갈 때는 깔끔하게 나왔는데 빼보니까 귀청까지 딸려서 나오지요. 묻어 나오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을 때 이거는 기수식이에요. 싹 집어넣고 딱 빼보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할 인간들은 마귀 자식이래. 더러운 악마가 집어넣은 그 유혹에 스스로 휘둘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세웠다가 빼내니까 몽땅 그 인간들의 모든 목숨은 목숨이 아니라 유혹거리였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놔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 죄 묻은 목숨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묻혀있는 그 자기 백성의 죄는 뭐냐 하면, 그동안 내 하나 근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만한 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는 현재 자기의 모습은 값 없음이 아니고 항상 기억나는 것은 값 있음.
내 수고가 값으로 거기에 듬뿍 담겨 있음. 따라서 하나님이라 예수라도 내 건드리면 나는 화냄. 왜? 내 수고한 것을 건드렸으니까 용서 못함. 이래 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 날랐습니다. 당신 이럴 것 같으면 당신을 몰랐어야 될 걸. 당신이 왜 이렇게 와서 괴로움이라 됐거든요.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보고 괴롭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냐? 네 인생을 가지고 험하고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의 눈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것이 잘못된 보고 그걸 보호하고 변호한다는 그 심보는 도대체 무슨 심보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죄의 건세로서 흙이 되고 철이 되고 쇠붙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조금만 마치 우리 목숨 가지고 천년 백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니는 그 문제 없냐 이 말이죠. 내가 니를 찾아간 이유가 뭔데? 뭐 니 소원이나 들어주려고 찾아간 줄 알아? 이게 바로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 엘리사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넴 여인 가정 두 가정 부부 두 명. 그 바깥에 문 밖에 엘리사라는 어떤 또 하나의 남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대칭이 생기냐 하면은 이명이 일조가 되어 있는 그 나라는 가정과 나 밖에 엘리사는 그러한 타인의 가정, 이게 대칭이 돼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수넴 여인은 잘해주기는 잘해주면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왜 문제인지, 내 자신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대칭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거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결정과 주님의 결정 사이에 항상 대칭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때문에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잔재, 나의 과거의 육신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남아있어요. 욕망이 남아있다고요. 남한테 욕을 듣기 싫어하는 욕망이 남아있다고요. 이 욕망에 대해서 광물을 둘로 쪼개면 광물 쪼갠 면에서 새로운 각이 생기고 면이 생겨요. 대칭면이 생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쪼개버립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쪼개버리면 하나는 가해자가 되고 하나는 피해자가 되죠. 십자가 이 자체가 주님의 선택하심과 일방적으로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 결정이 사도 바울의 인생, 남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수시로 그것이 주입돼요. 나는 이제 주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또다시 성령이 와가지고 이것을 성령이 와서 이걸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리면 내가 구원받다고 여기는 나 자신과 그리고 아직도 이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주님의 일 사이에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구나. 내가 천당 간다는 것이 이게 나의 또 하나의 유혹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까불랑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피해를 입히는 나의 교만이었구나. 옛날 습성이구나. 나는 내 걸로 자족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를 유발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물의 특징, 광물의 특징이 그래요. 뭔지 쪼개면 절단면이 나오고 절단면은 서로 맞춰 새로운 대칭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거라고 여겼던 그것이 그게 과거 없어진 게 아니고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곧 다시 과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구원받는 현재를 계속 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와서 그걸 쪼개버리면 구원받고 여기는 자부하는 나의 자의식이 또 하나의 이미 새로운 과거로서 주님의
주님이 준비한 그 미래와 대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나의 구원을 내가 소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타자의 소유지 구원받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구원의 절차와 경로와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떤 경륜을 밟았는지 무기물 됐을 밖에 없는 우리를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부활과 재림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활용도입니다. 우리의 용도예요. 이가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타자가 주도권을 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잘 안 맞다. 좀 그인가 하고 계신데요. 열왕기상 21장 예를 들면 자꾸 구약 드는 이유가 우리 안에 구약을 하나의 유기체로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유심칩으로 삼아서 성도 안에다가 신약의 성도 안에다가 구약 전체를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열왕기상 21장 거기 19절에 보면 19절 그 보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나봇이 있는데 나봇 이 사람은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아합이라는 절대자 왕이 그걸 참을 내서 그걸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나봇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상속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봇이 하나님은 뭐고 내가 달라 하면 주는 것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뒤에 19절 죽이고 난 뒤에 엘리야가 예언한 장면입니다.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말이 맞아요.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따라서 내 것 건드리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아합은 개무시했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자기가 멀리 떨어진 타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나 나봇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이미 선택해서 구원되기로 결정된 내 것이다 해서 주님은 말씀이 우리한테 침투한 거예요. 구약에는 말씀이 신약에는 성령이 찾아온 겁니다. 이 예언한 대로 그들은 나중에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그 장관 빗길에 이르러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진지라. 너가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저에게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가 어제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시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졌다. 이래 됐어요. 걔들이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유심칩처럼 이미 성도 안에 이게 내장되어 있단 말이죠. 십자가의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십자가의 피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 이미 우리 안에 유심칩처럼 들어앉아 있어 버리면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이미 심기울어진 나의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케 한다. 그럼 우리는 말하기를 제가 알아서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네가 오해하고 있어. 너는 아직도 네가 네한테 유혹거리야.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처음 자리, 최초의 자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냐? 주님에 대한 가해자의 자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미련을 갖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킴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네 뜻과 이 주님의 뜻이 어떻게 충돌되는가를 네가 충분하게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식대로 구원받겠다는 그 고집과 주께서 값없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고집이 충돌되는 그 지짐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과입니다. 주님이 코로나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했어요? 교회 나와서 구원 받냐? 네가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냐? 구원은 네가 네한테 뭔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결정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표대가 뭐냐 하면은 일제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결정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택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표대가. 그 표대가 계속해서 미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대측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선택이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는 가해자 또는 추모자, 주님께 힘들게 했던 가해자로서 우리가 들통나게 만들죠. 매일같이. 이게 샘플입니다. 이게 성도의 샘플. 성도의 샘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소유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구원이 아니,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지고, 성령을 지고, 예수님 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소유한 이게 예수님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이건 내가 평소에 내 식대로 내 인생을 살리겠다는 그런 악마적인 본성의 발휘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함령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여기에 6장 26절, 예, 죄송합니다.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때 맹서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 계자, 둘째 아들이 잃으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한 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빌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옛날 이야기일까요? 한때 옛날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유심칩으로서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결정하고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했던 그 작정의 힘이 우리가 구원받고자 애쓰는 힘을 이깁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이건 내가 값을 치르는 거지만 주께서 주시는 것은 값없이 마음껏 마셔라. 생명수를 마음껏 그 값없이를 값없이답게 그걸 기뻐하려면 값 있게 살아가는 나의 천성, 악마적인 천성, 이것을 날마다 부정해야 돼요. 나는 환경 탓하고 이게 누구 탓하고 다 잘되면 지 탓이고 못되면 남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래저래 불평 많고 불만 많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코로나 탓이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내일 되면 또 벌어져요. 모레 되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반복시키죠. 되풀이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여기에 아까 예언이 그렇게 했다는데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처음 자리를 보게 하죠. 우리 자신에게 처음 자리. 우리의 처음 자리는 바로 내가 나의 군에 대한 욕망, 욕구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으면서 예수님도 없으면서 잘난치 않은 그 자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자리를 늘 맛보게 해요. 그 맛보게 하면서 동원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김지섭, 최집사 같은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내 식구들,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들, 권력 잡은 자들, 뉴스에 나오는 그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서울시장들, 이 모든 자들 전부 다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짜증나게. 왜 세상은 내가 소박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라 하는데 왜 안 도와줘? 예. 다시 내 혼자 있는 그 상황으로 성령은 나를 데려갑니다. 그 상황으로. 야, 뭐 주님이 함께 딱 해도 빈말이지. 나는 내가 내 혼자밖에 없어. 내 옆에 누가 아무도 없어. 내 안에 나만 있어.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키죠? 나밖에. 나 외에 누가 나를 지키죠? 내가 나를 지켜야지. 천당 가는 거, 천국은 착한 나라 사람 가는 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거 내 하나 붙들고 있어요. 그거 놓치면 나는 희망 없어. 정말 그거마저 없으면 나는 희망 없는 게. 그거 계속 쌓자. 거기서 계속 모으자. 이게 바로 환상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의 감출 수 없는 나의 본심이 확 드러난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리로 데려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너를 구원하는지를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부터 다시 밟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 자기의, 자기 잘남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경우들을 매일같이 그런 경우들을 일으킵니다. 복음하는 은혜에 감사히 다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분노와 화남만 남아있는 내 모습, 그것은 바로 복음 말고 말씀 말고 모든 게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끝으로 마태복음 12장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12장 예언입니다. 아까 이거 여리고 성 짓는 것도 예언이었지요. 나봇의 포도원 건드리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도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뭐냐 하면은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는다. 사람의 모든 지은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는다. 용서함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언입니다. 이미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변경 안 됩니다. 성령을 훼손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마지막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지옥 가느냐 하면은 모르게 해놓고 몰랐다고 주님께서 때려버립니다. 이 불합리화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모르게 해놓고 성령을 안 줬다는 말은 계속해서 타자가 일로 살게 하고 이가 그 사람이 모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었다는 말은 주님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난 채로 혼자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놓고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했느냐라고 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사람에게 어떤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잘 골라라. 아예 잘 골라야 돼. 뭐 이런 뽑기 하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기회 없어요.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사람은 구원합니다. 그게 샘플이 사도 바울이에요. 샘플이. 참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자기의 취지를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지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들 해도 역시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알아들었냐 하면 오순절 날 성령이 오니까 제자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내 일이라는 게 나한테는 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부 다 주님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을 오고 난 뒤에 감 잡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주님의 십자가,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철저하게 내 문제, 내 인생, 내 미래,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보편적인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 타기 할 때, 축구장에서 파도 타기 할 때 자기가 하나 속 빠질 수가 있습니까? 보통 용기 없으면 그런 일 없어요. 파도 타기 하게 되면 뭐 도시락 까먹다가도 옆에서 하면 같이 파도 타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의 몸은 죄한테 담보 잡힌 거예요. 마귀의 마귀의 것이에요. 남들이 시킨 대로 대충 따라하게 되면, 예, 넓은 길인데 대충 따라가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냥 대충 따라가요. 왜냐하면 니도 1이고 나도 1이기 때문에. 세상이라 하는 것은 1과 1이 적당한 거리 띄어두고 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강렬하게 여기서 반발합니다. 내가 결정하지도 않는데 당신이 뭐 어디 들어오냐? 나는 내 구역이야. 나의 구역이야. 근데 타자인 남이 왜 들어와? 근데 이미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속성이 여과없이 주님 그 앞에서 다 드러냅니다. 주님이요, 나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고맙지만 십자가 위주로 나는 갈 생각 없습니다. 십자가도 좋고 나의 착함도 괜찮고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갑시다 라는 식으로 계속 대들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유발시킨 가해자의 본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심을 긋고 난 뒤에 갈등을 늘 겪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최종 결정 난 것, 그것이 지금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돼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이 나밖에 모르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지키려는 그 악마의 힘을 더 센 힘으로 나로 하여금 지적질해 주시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지적질을 해 주시면서 네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다. 예, 그런 자리를 주께서는 너를 십자가, 부활, 재림, 성천까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줬다. 그걸 매일같이 반복하게 하심으로 이제부터는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 십자가의 부활의 힘, 그게 지금 1이 아니라 2로 내하고 같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 구원받은 걸 챙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주님 앞에 얻어 터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매일에 주신 환경 가지고 불만과 불평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신앙생활 좀 해볼라 했는데 모든 요소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고, 따라서 나의 잘남과 나의 훌륭함이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더러운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잘 빌렸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신앙 좋다고 되지도 않는 그 자랑거리 널널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 돌을 던지고 주님 앞에 죽으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속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9장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없음이 성령 대신 자기의 윤리 도덕으로 무장했다가 십자가로 와장창 깨진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